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끝내고요. 사울이 버림받는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은 잠언을 잠깐 다루고 다음 달에 16장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사울이 왜 버려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국은 그가 어떤 상황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완전히 사울은 폐위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왜 버려졌는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어제 본문에서 이미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가 폐위되었다 하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기 전까지, 그러니까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죽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즉 본질적인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이 순간에 사울은 이미 왕이 아닌 겁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폐위가 선언되는 이 당시에 이미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거죠. 껍데기는 왕인데 실질적으로는 그가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사울은 껍데기만 왕인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그리고 다음 달에 우리가 살펴볼 16장에 진짜 왕이, 본질적인 왕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쨌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껍데기를 어떻게 유지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사울은 2번에 걸쳐서 자기는 죄 안 지었다고 주장을 했다가 드디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좀 늦었다는 느낌이 들죠. 이제서야 회개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데 좀 늦었지만 2번씩이나 자기가 죄 안 지었다고 막 버팅기고 했지만 뒤늦게나마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용서해 주실 만도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뒷부분을 보시면 제대로 된 회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게 문제입니다. 백성들에게 탓을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시고 네가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하셨을 때 당신이 나에게 같이 있으라고 하신 그 내 아내가 나보고 먹으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해서 내가 그들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사울은 지금 죄의 속성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사울은 일관되게 지금까지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았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은 언제나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했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사실상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외형을 중시하였었다 하는 것이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문제인데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가슴을 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지금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왜냐?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긴밀한 관계에 있지 않겠습니까? 왕이 그 민족의 신 앞에 경배를 하지 못한다면 왕의 정당성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왕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종교적인 그 신전들을 세우고 왕이 그 신전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신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그 왕을 따른단 말입니다. 지금 사울이 요청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뒷부분이 더 자세하게 나타납니다만은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저지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탄식하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제사의식을 살려주십시오. 이 제사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 제사, 예배, 경배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는다. 사무엘이 사울에 대한 지지를 보여준다는 의미인 거죠. 정치적인 의미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사무엘을 어떻게든 설득해가지고 자기 옆에서 함께 경배할 수 있도록 또는 하나님께 제사를 할 때
자기 옆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사무엘의 권위를 힘입어서 자기가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서 백성들의 충성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사무엘은 안 돌아간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선언을 하고는 돌이켜 서는데 사울이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집니다. 겉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찢어지는 이 그림은 결국은 사울의 나라가 갈라질 것이고 사울의 왕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건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열왕기서에 보면 르호보암이 범죄를 하니까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히야가 가가지고 그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개를 주고 그런 그림이 보이죠. 이렇게 겉옷자락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 나라가 나뉜다. 그 나라의 왕권이 나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겉옷자락이 찢어진 것이 그 나라가 떼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게 다윗이겠죠. 과연 누가 왕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안 나타나지만 어쨌든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왕이 될 거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 왜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면서 무슨 변개함이 없다는 거냐?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나 변개함이라는 것은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올바른 회개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거짓인 거예요. 그리고 변개함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가 온전히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탄식하는 그러한 변화가 아니라 알았다. 내 얼굴만 싹 바꿔가지고 내가 잘못했어. 어쨌든 지금 내가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좀 함께 해줘요.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 바로 거짓과 변개함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결국 그가 원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 그래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기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야 자기의 왕권이 인정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사무엘이 서 있으면 당연히 사울의 왕권은 더 빛이 나겠죠.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사무엘이 사울 옆에 서 있으면 당연히 사울의 왕권을 사무엘이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거고 그걸 보고 사람들은 사울의 왕권을 인정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따라가 줍니다. 어차피 사울은 본질적으로는 왕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껍데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이후에 나옵니다만은 사무엘이 사울을 그렇게까지 미워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따라가 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울은 껍데기는 지킨 겁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왕으로서의 껍데기는 지켰고 백성들의 눈에는 여전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이게 되겠죠. 사무엘은 여기서 아말렉 사람 아각을 끌어오라고 하는데 왜 끌어오라고 하느냐 하면 이대로 놔두면 사울이
아각을 살려주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지금 아각은 자기가 안 죽을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사울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각은 지금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자리에서 아각을 끌어다가 아각을 용서해 주는 어떤 퍼포먼스를 할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사무엘은 네가 칼로 여인들이 자식들을 죽였다. 너희 어미에게 자식이 없게 되리라. 그리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갰다.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갰다라는 표현은 아각을 마치 제물 바치듯이 죽였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각의 이 모습을 보면 사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순종할 의도가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은 라마로 사울은 기브아로 갑니다. 헤어지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사울을 증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가 사울을 위해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하신 것에 대해서 슬퍼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사무엘서는 일관되게 우리로 하여금 본질을 붙들어라. 외형적인 껍데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죠. 결국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어떤 사람이냐,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떤 직업을 가졌냐, 이런 것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실상은 폐위당했고 버려졌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껍데기만 왕이니까요. 만약에 말입니다.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고 그 내부는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내면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차라리 껍데기도 안 믿는 사람이어서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은 심판당하는 것이 낫지.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이냐 하면서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될 일들도 다 있는데 내면은 그대로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본질을 지켜야 한다. 겉모습을 예수 믿는 척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워졌다는 것이 교회의 직분이나 직함 같은 껍데기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나타나야 한다. 나의 신앙적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을 반드시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 눈을 의식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에 붙잡혀가지고 정작 자신의 내면에는 전혀 참된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든 그 껍데기 붙들고 있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인데도 말이죠.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경건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껍데기만 화려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외형적으로만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불쌍한 자로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인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늘 만나고 주님과의 소통함이 이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참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임재하심을 느끼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미 없는 의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참으로 이 사무엘서가 우리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가 본질적인 신앙을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일깨워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땅에 전쟁과 지진과 기타 여러가지 재앙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속히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모든 것이 잘 재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전화위복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구나,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 경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참된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